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로 인해서 교회는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은사를 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다라는 것이죠. 공짜는 참 누구든지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은혜를 많이 기도해서 은사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말하면 다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 주셨다.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부터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 하나님이 선택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은사의 특징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 받아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능력을 받자, 은사를 받자. 은사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니까 열방이 그를 칭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능력의 은사를 주시니까 그를 통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게도 역사하시니까 지팡이를 통해서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 강한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얼마든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생전에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늙기 전에 지금 능력 달라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은사를 주셨는데 물론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사가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정말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가를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아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훤히 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했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런 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가 죽었다, 삽비라가 죽었다. 왜 죽었을까?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죽인 게 아닌가? 그런 오해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단 말이죠.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라삐어하면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나. 주님이 아시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나니와 삽비라를 볼 때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행동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은혜가 있었단 말이죠. 때로는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들어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사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시체를 향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죽은 지 오래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죽어서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향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죽은 자를 향해서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야,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으면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주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얼마든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은사들이 주어졌다. 베드로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적인 은사,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이 있단 말이죠. 나에게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은사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의 확신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주어지면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은사를 잘 활용하면 2달란트에서 4달란트로, 5달란트에서 10달란트, 11달란트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감당하는 것은 또다시 중요한 일입니다. 은사는 감당하면 할수록, 능력은 감당할수록 더 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항상 머무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성장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든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고 그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자식은 자식으로서 본분을 다 해야 된다. 비록 부모로 할지라도 부모님을 찾아뵐 때에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런데 너에게 돈이 있나? 돈은 아파트에 받아가라. 내가 줄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같은 능력, 바람 같은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이 강력한 거예요. 바람이 강력한 거예요. 바람이 쇠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바람의 힘, 불의 힘, 세상에 바람보다 더 큰 힘이 있을까요? 불보다 더 큰 힘이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이 불처럼 강력합니다.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불같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 약속했던 성령을 줄 것이다. 그 성령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역사하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루에도 3,000명, 더 나가서 5,000명,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능력받지 않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계로 말하면 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모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복음도 증거하고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을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어야 돼요.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을 영접하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기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단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 여기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나타남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스스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활동,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는 일을,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구제하는 일을, 복음 증거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있나요? 사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사명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교사의 사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제하는 사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굳은 일을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신사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사명이 어떠하든지 거기 관여하지 말고, 베드로가 사명이 하나 있는데 순교의 사명이 있단 말이죠. 묶이는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때 궁금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하는 궁금이 있죠. 요한은 요한의 문제니까 거기 관여하지 마.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물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한 일이겠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론 사명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은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들은 사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의 일을 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일, 그리고 교회 집사들을 세워서 집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었단 말이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중점적으로 했다면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이나 교회를 섬겨서 봉사하는 일을 주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사도 여러 가지가 생겼을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작게는 소그룹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 이러한 은사, 저러한 은사, 손이 하는 은사, 다리가 하는 은사, 귀가 하는 은사, 보는 은사.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은사들이, 우리는 말하면 사역이죠. 그 사역별의 은사를 따라 일해야지 이쪽에 속한 은사를 가졌는데 이쪽의 일을 돌아가면서 한다? 이것은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은사가 있는데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사 활동,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 건물 관리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금성교회는 저는 마음속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은사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아서 정말 소수의 사람, 그 교회의 10%만 일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사를 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은사가 주어지면, 능력을 하나님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뭔가를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2인자로서, 정치적으로는 2인자로서, 영적으로는 1인자로서 어른 노릇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을 세우고 왕을 협력하는 일에도 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편 108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건강한 교회 만드는 것. 결국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열방을 향한 은사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건강한 교회 삼게 하는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적으로도 부흥되고 질적으로도 부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사는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가장 1순위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의 경우는 자기의 사역을 돕는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물론 목회자만을 도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목사라고 한다면 목회자의 협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서로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처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손은 발에게 도움을 주고 눈은 코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의 도움.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 사역자를 돕는 것이죠.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나 어떤 사역을 위해서도 사역의 리더가 있단 말이죠. 그 리더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이 일을 위해서 누가 리더인가? 그 리더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돕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체 가운데 좀 연약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덜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성장이 늦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받는 사람, 서로를 도와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건강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다 건강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은사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나 개인에게 주어진 은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도 중요합니다. 서로가 협력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물부터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로 인해서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를 감당함으로 내가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행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